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3면입니다. 잠언 1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격언 중에서 16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의 그 결과, 상반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6절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이웃과 또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그 대조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지만 악인은 이웃을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한다.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잘 표현되고 있죠. 의인은 그 지혜와 또 올바른 권고를 통해서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 자신 스스로도 모른 채 악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그 이웃들까지, 주변인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업데이트가 잘 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엔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잘 되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형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가끔 가다 보면 모르는 도시에 갔을 때 갑자기 산으로 차가 간다던가 아니면 물 위를 달린다던가 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카메라가 없음에도 있다라고 얘기하던가 카메라가 있는데 없다, 없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악인이 가는 길은 이 업데이트가 안 된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 그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임에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써,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이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였다면 27절은 재물의 획득과 관련하여 게으른 자와 또 부지런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지금까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 선과 악의 상반된 두 모습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게으른 자와 또 부지런한 자에도 선과 악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낭비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게으른 자를 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대비되는 부류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는 데에서도 이 표현이 잘 드러나 있죠. 반면에 하반절에서는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는 자를 의인으로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손에 주어지는 재물조차 가질 수 없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하여서 재물을 벌어들여서 그 부함이 날로 더해가는 이 자의,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점을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래서 그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에 손을 뻗고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와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노력하여 땀 흘려서 부지런히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평안이긴 하지만 편안한 길은 아니죠. 하지만 이 좁고 험난하지만 이 말씀의 길만이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솔로몬은 확신하기에 이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12장의 결론이면서 또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지금껏 그토록 끊임없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한 이유는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반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의의 길이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며 그로 인해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니 그 길로 가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을 통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삶에는 참 많은 길이 있고 참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길, 좁고 험난해 보이는 그 길, 아니 좁고 험난한 그 길,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편해 보이는 길이 너무나도 많지만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이 길이 좁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면서 꿋꿋하게 의의 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이신 생명의 길로 기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에만 서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나태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지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므로 주님께 나오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나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도록 모든 말과 행실과 또 마음이 본이 되는 자의 것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